사사기의 구조는요, 기본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사사기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사사기의 1장과 2장, 그리고 본격적인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3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기의 진짜 메시지가 담겨있는 17장에서 21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제껏 우리는 16장까지의 말씀을 쭉 나누어 보았고, 앞으로 남은 두 번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시리즈가 두 번 남아있는데,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껏 나누었던 그 말씀을 총 정리함과 동시에 또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 곧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말이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힘차게 달려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껏 나누었던 사사기 16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름받았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대적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였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이후부터요, 그러한 사사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이었던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 그 최고의 권력을 맛보기 시작하자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넘어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사사로서의 직무는 다 유기해버리고요,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모은 많은 재산과 부를 그 자녀와 그 손주들에게까지 세습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타락한 사사들로 인해서 함께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발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7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불리는 다소 생뚱맞은 에피소드 두 편이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이 이야기들이 왜 등장하는지 언뜻 보면은 알 길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전혀 내용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곱씹다 보면 레위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두 편의 이야기야말로 사사기의 저자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사들의 타락 이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들의 타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사들이 타락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신앙적 지도자들이었던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만 올바로 깨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할 일은 없었다는 게 사사기 저자의 평가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실례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그를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올바로 깨어서 그들의 잘못을 훈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크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그룹이 바로 레위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17장에서부터 21장에 담긴 두 편의 짧은 에피소드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지도자들이었던 레위인들이 어떻게 또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그들의 타락이 이스라엘에 어떤 악영향을 끼쳐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17장, 18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 등장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이게 우리로 치면은
옛날 옛적에 이런 비슷한 이스라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이런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요,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은 1,100냥을 도둑 맞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은 한 냥이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11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대단히 큰 금액을 지금 도둑 맞은 거예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요, 진노하면서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도둑을 향해서 정말 무차별적인 저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저주가 적혀있진 않지만 어찌나 섬뜩해든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주했던 것 같아요. 그 저주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미가라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까지 저주한다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양심 선언을 합니다. 어머니, 사실 그 돈 제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주를 듣고 있노라니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양심 고백할게요. 어머니, 제가 이 돈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순간 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그냥 여태까지 이 저주를 쏴댔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 내 아들이었다고, 그러면서 황급하게 이 저주를 멈추고요, 도리어 이번에는 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저주의 기도는 다 잊어주시고 이제 우리 아들에게 그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하냐면 도로 찾은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돈 받으시고 우리 아들을 향한 저주 걷어주시고 축복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들은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나랑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요, 돈과 재물을 드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을 나의 의지대로 조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가 헌금 두둑하니 했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앞으로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의미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이방 민족들의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딱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주를 축복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은 200냥을 드렸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돈 받고 하나님 이제 마음 푸시고 마음 바꾸라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요,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요, 뭘 하냐면 신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 신을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 역시도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 고이 모셔두면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그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무나 하지 못했던 게, 신상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 못했고요, 미가의 어머니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전형적인 이방 민족들의 그 종교적 발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통해서 그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미가의 어머니가 이방 민족의 종교의식에 따라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이걸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상을 딱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상을 위한 터가 필요하겠죠. 신상이 머물 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침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신당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무속신앙의 느낌이 좀 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곧 미가의 집 안에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경건한 방이 이미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집안이요, 굉장히 경건한 집안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역겨웠는지 몰라요. 미가는 바로 그 예배실에
어머니가 만들어 오신 신상을 딱 가운데 세워두고요. 나아가 그 옆에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함께 세워둬요. 에봇은 기억하시죠? 제사장들이 입는 구별된 옷이 에봇이고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제 집집마다 세워놓는 그런 도라로방 같은 개념이에요. 작은 신상인데요. 주로 이제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흔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미가는 자신의 예배실, 그러니까 이 불리는 건 하나님의 집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우상들의 터를 잘 세팅해 놓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느냐?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일 똘똘한 한 명을 골라서 너 이제부터 이 방에, 이 예배당에 제사장이야. 이렇게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오직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 한 명을 선택하시고 그가 죽으면 그 다음은 누구다. 그 다음은 누구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직접 임명했었습니다. 근데 미가가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를 본인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까지 가지 않고도,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세운 제사장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게 편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온상이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보다 더 내려갈 밑바닥이 있을까 싶은데요. 성경은 이제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밑바닥 밑에 지하 터널이 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당시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요,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구절인데요. 사사기의 저자가 굳이 이 레위인의 출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 말을 적어놓은 데에는 다분히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모든 지파는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만은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율법상 이 제사는, 예배는 오직 레위인들만 주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레위인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땅을 부여받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예배를 드리러 계속 레위인의 집까지, 레위인의 땅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 자신의 가까운 곳에서 고르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레위인들의 거주지를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다 흩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인들에게는 전국 각지에 48개의 성읍을 주셨어요. 여기에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유다 지파의 땅에는 총 9개의 성읍이 지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9개의 성읍 가운데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베들레헴은 없어요. 베들레헴은 레위인의 성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왜 이 레위인은 레위인의 성읍도 아닌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레위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성읍에서는요, 제사를 통해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을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레위인들이 다 균등하게 나눠 갖는 시스템으로 자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이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이 레위인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내가 이 제사를 독점하고 보다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율법으로 48개 성읍을 지정해 주셨어요. 레위인은 딱 거기서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편의와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성읍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얼마나 세속적으로 타락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돈과 권력, 세상 성공에만 미쳐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생각을 했던 레위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새롭게 개척한 베들레헴 시장도 어느 순간 레드오션이 됐어요. 제사장들이 이미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자 레위인은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이른 곳이 에브라임 산지였고요. 마침 그곳에서 미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을 발견한 미가는요, 그를 보자마자 야, 진짜 레위인이 왔네? 우리 집에 예배당이 있잖아요. 이 예배당에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의 전속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그 레위인에게 제안합니다. 연봉도 후하게 드릴 거고요. 우리 집에 제일 어른으로 극진히 모실 테니까 좀 와주세요. 근데 이 레위인이요, 그럼 미가의 제안에 한순간에 한 큐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떠돌 필요도 없고요. 이거 미가의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렇게 한 가족이 된 미가와 레위인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진 거예요.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아멘. 성경이요, 지금 레위인이 미가의 아들처럼 됐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정말 사이가 좋은 한 가족처럼 잘 어울리며 살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미가가 레위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처음 미가가 레위인을 이렇게 스카우트 할 때만 해도요, 레위인 당신을 내가 우리 집 아버지 모시듯이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당신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당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 근로개혁서에 도장을 딱 찍자마자 미가가 태도를 바로 바꿨습니다. 도리어 레위인이 미가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마저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이 미가의 심중이 그대로 반영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사사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미가와 같이 정치, 경제계 인사들마저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린 채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던 어둡고 추악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야기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단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구하기 위해서 정처 없이 헤매는 모습이 등장해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 이후 각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다고 했잖아요. 동시에 사명도 함께 부여받았거든요. 그게 어떤 사명이냐? 그들이 분배받은 땅 주변에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숙제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그들과 싸워 완전히 승리해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었습니다. 근데 단지파가 여전히 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파가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 민족들에게 패해서 분배받은 땅까지 다 빼앗기고 여기저기 지금 새로운 땅을 찾아다니는 비참한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찾아 헤매던 단지파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미가의 집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일하던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레위인을 통해서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정보를 얻는데요, 이 집에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고 값비싼 에봇과 드라빔까지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훔쳐갑니다. 다 훔쳐내고요, 레위인에게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따라 나선다면 당신을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겠소. 잘 생각해 보시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당신에게 더 남는 장사 아니겠소? 그들의 달콤한 제안에 레위인이요, 또 바로 그 즉시 단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저자가 고발한 또 하나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이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약하고 계약한 내용도 너무 쉽게 그냥 어겨버리는 모습, 또 남의 것을 탐하고 훔쳐가는 그 범죄를 이렇게 지켜보면서도 그들을 보면서 레위인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안 되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훈계해야 될 레위인들이요,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 나아가서 더 큰 성전의 제사장만 되면 그만이야, 이런 세속적인 성공을 쫓는 모습까지. 우리로 치면 오늘날 그냥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만 되면 그만이야, 이런 마인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인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똑같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저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보다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세상과는 구분되어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제사장마저도 세상의 논리들, 이 자본주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들은 더 높은 부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어겼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삶의 목표가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전해야 할 자신들의 사명을 이루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초래했던 레위인들의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당시의 레위인들의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 가운데 단 한 줄기라도 정결이라고 하는 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면 다 돈, 그저 돈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도 세상 성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이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기는커녕 믿는 놈들이 더하다 이런 소리나 듣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께 전도해야 할 우리들이요, 도리어 세상에 전도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사사기의 저자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타락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실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마치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사사기의 저자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진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회개의 마음이, 회개의 열매가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뒤이어 나오는 19장부터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또 다른 레위인 한 명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레위인에게 첩이 한 명 있었대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첩이란 같은 지파 혹은 같은 민족의 여인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경우에 성경이 첩으로 증거하거든요. 이스라엘 율법상 이 첩을 둔다는 건 엄연한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레위인이라고 하면요,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하지만 이 외에도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더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지도하는 율법 교사의 역할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재판하는 판관이자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역할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레위인들만큼은 다른 백성들보다 더 엄격하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시대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더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첩이 있었다고요. 이것은 마치요, 너희들 다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 안 지키면 너네 다 벌 받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예외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의 논리가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가장 앞장서야 할 레위인들이 지금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요, 다른 사람과 행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행음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을 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그 창녀처럼 돈을 받고 몸을 팔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돈을 받고 몸을 판다는 건 엄청난 범죄였거든요. 근데 이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이 죽을까봐 무서워서요, 그 즉시 자기의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죄인들을 붙잡아서 처벌해야 할 이 레위인이요, 무려 4달간 그녀에 대한 그 어떤 형벌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한 4달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4달 정도면 사람들이 이제 그 사건을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잊혀질 무렵 그제야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를 첩을 데려오고자 친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경이요, 여러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의 처가댁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몇 구절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는 레위인의 장인어른이요, 자신의 딸을 데리러 온 사위를 한 주 내내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전통 안에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최대 3일까지는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줍니다. 근데 만약 3일이 지나도록 그 집에 머무르려면 그때부터는 그 집안의 일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들이 평균적으로 3일까지는 대접해 줄 수 있어요. 잔치를 벌여줄 수 있지만 형편상 그 이상 지속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이 사위를 위해서 잔치를 얼마큼 해줬다고요? 한 주 내내 계속. 그만큼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또한 이 사위가 돌아갈 때 딸과 사위에게 각기 나귀 한 마리씩을 준비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귀는 뭐라고 했죠? 승용차라고 했죠. 자가용이라고 했죠. 집에까지 편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차를 내준 게 아니라 각기 한 대씩 차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자의 집안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요, 성경은 이 처가의 부유함과 대조해서 레위인의 형편은 꽤나 힘들고 각박했다는 걸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툭 내던졌던 한마디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대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장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집으로 번역해서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 레위인이 살던 집은 이렇게 문 있고 마당 있고 이런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의 털들을 엮어서 만든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형편이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사기의 저자는 왜 굳이 레위인의 가난함과 처가댁의 부유함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 결혼이요, 이 레위인과 첩과의 이 결혼이 종교 지도자와 부자 집안과의 정략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애초에 사랑으로 인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해관계로 맺어진 결혼 관계였다는 겁니다. 레위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처가댁의 경제력이었습니다. 반대로 처가에서 필요했던 것은 사위가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였습니다. 이렇듯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 정경유착의 패착이 굉장히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2역 성경을 번역했던 유대교 율법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부잣집 딸로 산 거예요. 부유한 딸로 살다가 가난한 레위인과 결혼했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남편 되었던 레위인이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 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에 돈을 벌어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니까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요, 이제 해가 지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곳에 불량배들이 막 이들을 찾아와서요, 그들을 해코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굉장히 어디선가 여러분 본 말씀이지 않나요?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내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 땅에서 살고 있던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롯이 그들을 극진히 모시면서 자기의 집에서 하루 머물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소돔 땅에 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롯의 집에 찾아와요. 우리에게 그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이것이 당시 소돔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된 문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죄악된 문화가 어디에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서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라가니까 그들의 삶이 똑같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들에게 협박을 받다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레위인이 그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는 그녀를요, 자신의 이 아내를요,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레위인은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잘 자고 일어나서 이제 집 밖에 문을 열어보니까 이 아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일어나자. 우리 집으로 가자. 깨웁니다.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죽어 있었어요. 밤새 능욕을 당하다 죽음에 이뤘습니다. 그 순간 레위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돈줄 끊겼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날 위해서 이제 누가 돈을 지원해 주나, 날 위해서 누가 돈을 벌어다 주나, 이 생각에 분노한 레위인이요, 그녀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 다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 전쟁을 소집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해야 할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너무도 쉽게 무시한 채 그 당시에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전쟁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더 이상 레위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게 해서 40만 명의 이스라엘 장병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인 그들에게 레위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레위인은요, 이 전쟁의 명분을 설명하는데요, 절반의 진실, 거기에 절반의 거짓을 보탭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요, 죽이려 했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첩을 욕보여 죽인 것은 맞지만 사실 자기 손으로 자신의 첩을 내어줬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은폐한 채 거짓으로 과장해서 그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레위인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요, 그 끔찍한 전쟁까지 부추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도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40만 명이었고요, 베냐민 지파는 한 4만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약 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연합군에서 4만 명 정도가 죽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4만 명, 한 4만 5천 명 이 정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아까 몇 명이 모였다 그랬죠? 4만 명 좀 넘게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족 자체가, 지파 자체가 멸종에 처하게 될 위기에 그렇게 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발생시킨 거예요.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이 덧없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을 끝으로요, 사사기는 모든 내용에 결말을 맺습니다. 어찌 보면 다소 허무하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진짜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적인 이야기로 그냥 그 끝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단 한 구절로 압축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사사들이 타락한 이유, 레위인들이 변질된 이유, 그 모든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요,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요, 악인들의 득세만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당장 임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물론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시대의 레위인의 타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레위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의 레위인이 목회자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레위인이지, 목사놈들이 잘못 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들도 레위인이죠. 특별히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이 맞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만큼이나 중요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들이야말로 사실 이 시대의 진정한 레위인들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주로 만나고 교제하는 레위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날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사실상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또 교인들을 만나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외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접할 계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사실 주일을 제외한, 예배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들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는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레위인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레위인이 누구냐? 그들 곁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목사를 향해서 레위인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신앙인이 그들이 생각하는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시대에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불러왔어요. 레위인 한 사람의 책임이 그렇게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화평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너무 많죠. 정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너무 많아서요, 예수님이요 한 단어로 이걸 압축해 주셨어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동료들, 혹은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성도다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 그대로 사랑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성경이 이 모습을 이렇게 증거해요. 제가 읽어드려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한 결단과 도전입니다. 여러분 다 혹시 챙기셨나요? 받으셨나요? 여러분께 이 21세기 레위인 생활 양식을 이제 만들어 드렸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이 여러 가지 사랑의 삶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것 최소한의 사랑법 3가지만 제가 분류해 보았어요. 이번 한 주간 적어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 화내지 말고 적어도 3번 참기. 무례하게 굴지 말고 온유하게 대하기.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며 이겨내기.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적어도 이렇게 한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실천하신 사랑이에요. 여기 네모칸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건 이게 그냥 데코레이션이 아니고요. 체크란이에요. 체크란. 실천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요. 그냥 드린 거 아니고요. 다음 주에 다 들고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다 들고 오셔서 빠짐없이 체크한 거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서로 간증하세요. 내가 한 주간 이렇게 21세기 레위인으로 사랑하며 살았다. 이거 간증하셔야 돼요. 야, 맞지? 내가 이렇게 사랑꾼이야. 내가 사랑이 이렇게 많아. 내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야.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번 한 주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